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17장 내용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나서 이 압살롬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절차 가운데서 이제 다윗만 조용하게 처치할 수 있다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와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가 이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의 곁에 있었던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에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자 아히도벨이 두 번째 모략을 내는데 그 내는 모략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12,0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지금 무척이나 피곤하고 곤비해 있는 이런 다윗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전체와 싸울 필요가 없이 다윗 왕만 처치한다면 큰 전쟁 없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이제 당신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계략을 베풀게 돼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마음이 후세가 그의 곁에 돌아온 것을 보고 이 후세에게도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판단하고는 후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의 생각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후세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차근차근 그가 말하는데 그가 아주 뛰어난 모사이긴 해도 이번에 베푼 그의 이 모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은 이 다윗 왕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전쟁에 능숙한 용사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무리 가운데 함께 있겠냐고. 그는 분명히 자기 혼자 숨어서 어느 굴에서 아마 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 다윗이 있는 무리들을 치면 다윗을 잡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군사들이 일어나서 결국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맡기 때문에 그가 지금 대단히 격분해 있고 그가 원통해하고 있는 이런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그와 전쟁에서 쉽게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말을 들었던 이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이 말이 더 옳겠다. 그렇지. 다윗은 보통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그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전쟁에 능숙한 용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모략보다도 후세가 내는 모략이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세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모아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은 다음에 왕이 친히 그 전장에 앞장서서 나가셔가지고 마치 이슬이 땅 전체에 내림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로 그 다윗과 그의 무리들을 덮쳐서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다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 다윗이 어떤 성에 숨어 있다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일도 보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숫자적인 싸움으로 압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터치하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다윗은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후세가 모략을 베풀게 돼요.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후세가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왔던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델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급전을 보내는 겁니다. 지금 아히도벨이 이렇게 모략을 베풀어서 이러고 있는데 혹여나 다윗이 광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쉬고 있다면 아마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요단을 건너서 한 사람도 이 요단 이쪽 편으로 있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그 전가를 급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급전을 하게 되면서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그 말을 듣고는 그의 말대로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다 그곳을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다윗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였고, 압살롬이 이끄는 그의 군사들은 요단을 건너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모략을 베풀었던 아히도벨은 자기가 그 모략을 베푼 것에 대해서 왕이 듣지 아니한 것을 보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리게 됩니다. 왕이 자기의 모략을 무시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나머지 그는 결국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모략가이냐면 16장 23절,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요, 23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만큼 아히도벨의 이 모략은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과 같이 그의 모략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략은 백주에 남겨두었던 후궁 10명과 동침을 하면서 다윗과 압살롬 완전히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의 왕권을 강화하는 모략을 따르지만은 이 두 번째 모략에 대해서는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더 적절한 모략이 누구의 모략이었냐면 아히도벨의 모략이었습니다. 만약에 그의 모략을 따랐다면 다윗과 그의 신하들, 그의 용사들이 무척이나 큰 어려움 가운데서 아마 살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앞서서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면서 도피의 생활을 떠나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아히도벨이 반역을 했다, 압살롬과 함께 반역했다고 하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31절 뒤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그가 대단히 뛰어난 그런 모략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와 늘 함께했던 이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그의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를 올리면서 예루살렘에서 도피의 길을 떠나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후세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7장에서도 보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14절의 끝자락에 보니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한가? 그들이 판단하기에 그의 말이 더 좋아 보였고 옳아 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모략가 중에 모략가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그런 모략으로 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자기 백성들을 준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도벨의 그러한 계략이 뛰어날지라도 그의 배신, 그가 하나님을 위한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악인의 편에 서서 앞장서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가 아무리 뛰어난 모략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략을 다 패버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호하시고 이 압살롬은 점차 결국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을 쭉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의 편에 하나님은 항상 서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고 우리 모든 또 환경과 형편들을 주장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의지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살던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교제하며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으로 여기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땅에 사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을 늘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